요즘 광고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나운 곰들을 막 사냥해서 고기를 얻으면 이 고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안전기지를 지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안전기지를 지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지 밖의 곰들은 계속하여 달려들어오고 또 고기를 찾는 손님들도 끝없이 줄을 서기 때문에 사냥은 계속되고 또 판매대의 고기를 쉴 새 없이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요, 때로는 이렇게 끝없이 밀려오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힘겹게 하나를 정리하고 좀 쉬나 싶었는데 다시 또 금세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전하며 핍박은 더욱 거세졌고 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려는 자들도 생겨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교정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게 되어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 때마다 믿음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두 번째 여정을 제안하죠. 이들이 첫 번째 여정을 다녀온 뒤에 그저 여유롭고 편안하게 쉬면서 이 고단했던 여독을 다 풀고 이제 갈 때가 됐다 싶어서 여행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루스드라 사건부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여행이 마무리됐지요. 바울은 죽을 뻔했지만 두려움은커녕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전하는 그 걸음을 좌우로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돌을 맞고 외곽에 버려졌던 바울은 깨어난 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었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자신을 핍박했던 이 모든 곳을 다 차례대로 밟아오면서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맡긴 후에 마침내 파송되었던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첫 번째 여행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원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이 구원에 대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할례가 필요하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이를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선포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정의가 온전히 명확하게 다시 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줍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일을 돕도록 하지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들고 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르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쉼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들의 삶은 마치 산 너머 또 산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연거푸 맞이하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피지땀을 다 흘리고 나면 우리는 육체도 영혼도 다 고단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것 같지만 주님을 높이는 일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핍박과 방해가 이렇게 줄지어 일어날 때도 그들의 몸과 영혼을 두려움과 게으름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한 발걸음이었기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마르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명확히 세우면서 기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이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할 마음의 감동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중심에는 마가가 있었는데요.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초반에 금세 하차해 버렸죠. 첫 사역지였던 구브로 사역 후 버가까지는 따라왔는데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려면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치만 그 앞에서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여행에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여행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죠?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2차 여행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 군사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이 마가가 2차 여행에 다시 함께하게 된다면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여행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들을 새로운 영혼들만이 아니라 이 곁에 믿음이 연약한 마가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바랬습니다. 바나바는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마음이 큰 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한 후에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의심할 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오해를 풀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사역자로 인도한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조카 마가도 다시 새로운 여정에 동참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목도함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주님께 열심이었으며 주님의 공동체도 존귀히 여김으로 이렇게 두 번째 여정으로 나아가는 마음도 동일했지만 서로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때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가?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몇 때마다 믿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는 주님을 향해 있었기에 비록 함께가 아닐지라도 각자 주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마음과 걸음을 같이 하던 이 동행자가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은 이전에 경험한 그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따로 떨어져 걷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여전히 함께이기에 여전히 하나라는 이 믿음을 명확히 한다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복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죠.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주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 때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있는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이들과 떨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명확히 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나의 믿음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해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첫 사역지였던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함께 사역했던 실라를 요청해서 함께 2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이 바나바, 그리고 또 바울이 어려울 때 오해도 풀어주며 사역자로 초대한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 고마움을 가진다면 이렇게 좀 못 이기는 척 바울의 뜻에 따라주면 좋지 않았을까?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좀 신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혼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충분해서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한 이유는 여러 부분을 다 보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지는 극심한 영적 전투는 실제 전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울 때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도요, 아말렉이 그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친 용사들은 남아서 짐을 지키게 했고 힘이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바나바가 떠난 뒤에 바울이 홀로 여행길에 오르지 않고 실라와 동행한 것을 보면 믿음을 모아 이 험한 길을 헤쳐나아갈 동역자를 간절히 구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그들은 심히 다투었습니다.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요, 날카롭게 하다, 자극하다, 찌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격렬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질 그리고 자신의 열정으로 인한 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서로의 의견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감정으로 고통스러운 이 충돌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피차 갈라서다라는 헬라어 아포코리스테나이는 떼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이 온전히 이 사역의 방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며 이것이 그들을 갈라놓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마찰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끝인 걸까요? 또 남겨진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막 굽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다툼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질과 열심을 다하여 주장하였던 것은 영혼을 세우는 마음 때문이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헤아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면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손에 그들을 맡겨드리며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들을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앞에서 본 심히 다투었다는 헬러어 파럭시스모스는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말고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이 격려하며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격려하다와 심히 다투다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걸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격려는요, 사랑과 선행으로 거룩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결과를 낳았지만 주님은 서로의 주장이 더욱 거룩한 자극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곁에 있는 자를 동역자로 세우는 마음을 자극받음으로 디모데라는 친애하는 동역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한다는 이 바울의 자극을 마가가 함께 받음으로 마가는 이후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생각이 다름으로 서로 헤어진 이 사역의 길을 두 팀으로 하여 더욱더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데 또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치 않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신념과 기질과 열심을 주장하다가 다툼을 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또 주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도우심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는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를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로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사역의 현장은 나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훌륭한 동역자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동역자 마가를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당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갇히거나 아니면 어떤 서로의 편에 서서 이것을 갈라놓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리할 때 또한 각자 그 거룩한 자극을 받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이해함으로 여전히 주님 안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여전히 함께 걷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